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연약함이 은혜의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65년 그리고 그 다음인 1666년까지 이 2년 동안 영국에서는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심각한 전염병들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보아서 이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의 전염병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또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요즘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 1665년도에 영국의 인구 46만 명 중에 7만 5천 명이 죽었던 이 패스트는 당시의 사람들에겐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이제 폐쇄된 거죠.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그 유명한 대학도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아이작 뉴턴이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청년 뉴턴은 실망해서 고향에서 하루 종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공부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설 같은 얘기죠.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는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해 일어난 그 2년 동안 그가 발견한 건 대단한 능력으로 또 대단한 역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만유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미적분도 이때 뉴턴이 발견한 것입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그때 패스트가 없었던들 또 뉴턴이 고향으로 낙향하지 않았던들 아마도 그는 학교 수업만 따라갔으면 만유인력이나 또는 미적분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하더라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을지 모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염병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나 예상하지 못한 발전적인 모습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어려워 보이고 심각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이면에는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실행을 통해 인간은 놀라운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년 전인 2015년도에 SBS의 방송에서 나왔던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은 상영을 하는데요. 이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8살짜리 어린이 신희웅 어린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정말 신기한 영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단한 어린이들이죠.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 8살 신희웅 어린이는 과학 영재로 나왔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냐 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책을 보는 거예요. 아니 아예 대학교 교과서까지도 줄줄 외우고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때 뭐 물리 시간에 배운 화학 그 원소표 있죠. 원소 뭐 나트륨 이러면 Na, 뭐 철, 뭐 칼슘 이러면 그 뭐 Fe 이런 거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8살 어린이가 이걸 줄줄 외우는 건 물론이고 화학 방정식까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그 또래 아이들이 공룡 되게 좋아하는데 뭐 기껏해야 뭐 주라기 시대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얘기할 어린이들 수준인데 얘는 선캄풀 이야기를 얘기하고 공룡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줄줄줄 꿰는 거예요. 야, 참 똑똑하네. 또 뭐 암기력 좋은 애 하나 방송에서 띄우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웅이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 중에 부모님이 나오는 거죠. 되게 그런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온 젊은 부모예요. 이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청각 장애인인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은 조금 하는 정도시더라고요. 그 되게 청각 장애인 분들이 듣지는 못해도 발성기관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어눌하지만 아주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지만 어쨌든 하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희웅이를 대하는 태도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겁니다. 희웅이는 정상적으로 이제 말을 잘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부모가 이 자기 아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희웅이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아마도 제가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만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희웅이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초집중으로 희웅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이 나가지고 공룡을 설명하고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과학을 설명하고 읽은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엄마가 그거를 집중해서 보면서 듣지 못하는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대단하네. 야, 또 알게 됐네. 희웅이를 통해 우리가 또 배웠네. 어눌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진이 이 부모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심리 테스트와 검사를 보는데요. 그 검사 내용이 놀랍게도 안정적 지지 표현에 대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인데 지지 표현이 몇 점이 나왔냐면 100점 만점에 이 엄마가 100점이 나온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점 나오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95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들 중에는 높은 점수를 받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아버지 95점이라는 건 듣기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8살짜리 소년이 영재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라, 자녀를 지지해줘라, 자녀를 믿어줘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 부모같이 실천한 사람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줄 수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없고 우리가 배운 게 짧아서 가르쳐 줄 수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는 희웅이 말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주는 부모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희웅의 욕심은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것을 더 잘 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전달력이 생기고 어휘가 늘어나고 전달하는 능력이 또박또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년 지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이 영재발굴단 제작팀이 희웅이를 다시 찾아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으로 데려갑니다. 그 대학에는 우리 한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로봇공학자죠. 데니스 홍 박사가 있는 그 연구 클래스에 이 희웅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12살이 된 소년 신희웅 어린이는 거기에 가서 그토록 원했던 미국의 그 큰 대학과 좋은 시설과 유명한 석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희웅이가 발표를 하는데요.
자기에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한 안경을 만드는 거죠. 이 안경에 카메라가 달렸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나라 사람이건 말을 하면 그 입모양을 카메라가 잡아서 글래스에 글자가 새겨져서 통역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그 UCLA 석학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가 그 어린이에게 목적을 줬을까요? 그 어린이에게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세계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부모의 연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연약함은 이 아이에게는 학습의 목표고 목적이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돈 버는 시간,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는 부모를 통해 오히려 아이가 더 잘 자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모든 아이에게 다 적용되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희웅의 예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측면의 반성과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모든 이면이 있습니다. 세상 게 다 나쁘고 다 좋지 않아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면이 있고요. 안 좋아 보여도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해석하려고 애씁니다. 전염병이 분명히 좋은 건 아니지요.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다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국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늘이 맑아졌답니다. 대기오염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공장이 멈춰서니까 오염이 사라지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났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20년째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내전이 중단됐습니다. 살인이 멈춰졌어요. 가해자들도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화로운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들은 평화를 찾았어요.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혹은 원망의 대상으로만, 나의 실패의 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며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 약함은 바울에게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나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에 여러 성결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나눔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피종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예요.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작년 2월 17일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보이던 눈이 자고 일어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당황하는 가운데 병원에 가요. 검사를 해도 알 수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인데 왜 보이지 않는지 병원이 알 수 없어요. 며칠간의 입원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국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신경이 위축되는 일종의 희귀질환,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염증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김기동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김기동 목사님은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이젠 장애가 되었습니다. 전혀 볼 수 없죠. 그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정도만 인식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기도했는데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난주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역자들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 전에도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잘 알죠? 이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눈에 이상이 생긴 이후에 오히려 집중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문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훨씬 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에도 가사를 외우고 그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찬양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한다는 건 악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가 평균 찬송가가 한 4절 되잖아요. 이분 그걸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송가 몇 개나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찬송가가 잘 안 외워질까요? 매번마다 부르는데 왜 우리는 가사를 스크린에 띄우지 않으면 한 구절도 잘 부르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을 상실했고요. 내비게이션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지도 보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기록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머리에 새겨지는 걸 좀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보지 않고 부를 수 있고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것은 주는 감동 자체가 다릅니다. 노래를 예로 들어본다면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스터 트롯이 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노래는 가사 없어도 다 부르시잖아요. 그냥 반주만 나와도 덩실덩실 추면서 우리 따라 부르잖아요.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찬송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찬송도요, 눈을 감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가사가 주는 의미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김기동 목사님이 그걸 경험한 거죠. 말씀을 외워서 설교를 준비하고 가사를 외워서 찬양 인도를 준비했더니 놀랍게도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얻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그 나눔교회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의 처신이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을 때 모든 비용을 그 나눔교회가 댔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잃은 장애인이 된 목사님을 그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목회자로 강단에 세우고 찬양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소위 말해 직장같이 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효용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저는 나눔교회 교인들도 김기동 목사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상황이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 고침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치료가 아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지금 상태로 충분해. 너 가난해도 충분해. 너 감옥에 있어도 충분해. 뭐가 그렇게 충분한가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맞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 않고요. 때로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난 그래도 치유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하고 역전이 필요하지 무슨 이 상태에서 하나님만 있다고 다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을 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김남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김남철 장로님은 제가 소양교회 오기 이전에 암 판정을 받으신 암 환자세요. 지난 4년간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받으시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신 분이십니다. 2주 전에 병원에서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세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장로님에게는 벌써 몇 번째 사형 언도와 같은 그런 의료적인 판단은 벌써 몇 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남철 장로님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없으시고 또 이전보다 훨씬 쇠약해지시긴 하셨지만 새벽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로서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목사인 제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장로님의 기도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죠. 이미 나가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로서는 일종의 정답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자식도, 건강도, 때로는 내 감정 자체도 내 뜻대로 잘 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자랑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은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한 모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평생토록 온전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